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잠시 두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참회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를 내 것이라 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세수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요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쪽의 교동문 47번입니다.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내 모든 위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줘 너희에게 할당된 승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고 또한 시간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상반기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속에서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과 또한 그의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저희들은 불평하며 또한 두려워하며 위축된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식을 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위임받은 권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급변하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교회 가족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또한 빌립보 교인들처럼 복음 선교 사업에도 헌신하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이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수업받을 때 또한 저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유치부, 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해외 나가서 말씀을 들고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에게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또한 그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노고와 헌신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찬양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찬양이 다시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우리에게 행복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모두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78쪽이네요. 구약 성경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차례 비가 쏟아지고 나면 그렇게 하늘이 맑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더 아름다워 보이고 땅은 더 굳건하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비가 내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지나고 나면 더 좋은 날들이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배하신 좋은 뜻들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 더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 분들하고 가볍게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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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또 찬양대가 또 몇 주 만에 다시 또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찬양대가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마스크 쓰면 숨도 쉬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저걸 쓰고 찬양까지 해야 되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2주 쉬었을 때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저희 찬양대는 하나같이 눈빛이 다 우리 빨리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야 되는데 그러리라 믿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다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이제 장마철도 끝나면 8월 달이 되면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참 마스크 쓰는 것도 이제 참 걱정이 됩니다. 어르신들도 그렇고. 자, 아무튼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오시다가 하늘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야, 오늘 날씨가 무슨 가을 날씨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늘도 너무 파랗고 바람도 살살살 우리 머리카락을 간지럽히고 비가 와서 그런지 너무나도 깨끗해 보이는 날씨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주보에도 있고 화면에도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약속의 목적.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동물들의 새끼를 부르는 이름들이 따로 있습니다.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말의 새끼를 뭐라 부르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망아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너무 잘 알지만 소의 새끼는 송아지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좀 난이도가 올라가요. 자, 곰의 새끼는 뭐라 그럴까요? 네? 곰새끼요? 그러면 발음이 좀 그러네요. 네. 곰의 새끼는 능손이라고 부른대요. 저도 모르는 사실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소의 새끼는 송아지라고 했는데 소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를 또 칭하는 말이 따로 있대요. 옛날 시골 사시는 분들은 이게 맞네요. 송치라고 부른다고 해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소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또 송치라고 따로 또 이렇게 명칭을 붙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나귀와 암말, 그러니까 말과 나귀에서 태어난 새끼를 버새라고 칭한다고 해요. 그리고 꿩의 새끼는 여러분 또 꺼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호랑이 새끼는 혹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호랑이 새끼 개호주라고 부른대요. 네, 개호주라고 부른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심지어 어류에서도 여러분 새끼들이 이름에 있죠. 갈치의 새끼는 풀치라고 하고 고등어 새끼는 고돌이라고 해요. 네. 자, 아침부터 새끼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자, 미국에 가면 미국의 사람 이름들 중에 주니어라는 이름들이 붙은 이름들이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누구 주니어 하면 앞에 있는 이름이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누구 주니어 2세, 3세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자녀들이 부모의 성을 따라서 쓰게 되죠. 과거에는 이제 주로 아버지의 성을 따랐지만 요즘 최근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를 가끔 부를 때, 나를 부를 때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고 부를 때가 있죠. 저도 가끔 저를 장인어른께서 부르실 때 다은이 아빠 이렇게 부르시곤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의 자식으로서 동네에서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로 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도 있는데 왜 자꾸 우리 아버지로 아들로 부를까라는 어렸을 때 그런 의문도 들 때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것이 나와의 누구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이름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누구의 아들, 그리고 누구의 부모, 그리고 누구의 또 친구, 누구의 누구의 누구 이렇게 해서 어떤 나 자신을 설명해 주는 여러 가지 관계들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이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 보면 우리 기독교도 천주교처럼 세례명이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천주교는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여러 성인들의 이름을 붙여서 말 그대로 그처럼 뭐 살아라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곤 하는데, 우리도 좀 그런 이름들이 있으면 참 의미가 있겠다 뭐 말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다 이름께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아버지의 손으로 또 누군가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어졌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고, 이제는 뭐 우리의 이름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성도라는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이 불릴 때 여러분은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리스도인, 어떤 말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백성들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제 이름은 제 아버지가 지어주신 것이 아니고 저희 고모부가 지어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해외로 일을 나가셨을 때 제가 태어나서 저희 고모부가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복의 근원이 되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서 원복이라고 지어주셨는데, 가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보면서 내가 정말 그 이름처럼 살고 있나? 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누군가, 또 우리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정말 내 이름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정말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시편 105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시편 105편은 역사 시에 속하는 분류가 되는 시에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에서 역사시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되짚어 보면서, 역사들을 언급하면서 그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으로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시가 역사시라고 불려집니다. 오늘 시편 105편도 전반적으로 쭉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이 시편 시인이 나열하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찬양하라라고 우리 이 시편을 읽는 성도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먼저 시편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면서 계속 회종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11절까지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 11절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2절 이후의 말씀은 5절에서 11절까지의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05편에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찬양합시다. 그분은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라면서 5절부터 그 일들을 나열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 나라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누구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누구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부터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의 시작,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된 그 순간들을 이 시편 시인이 나열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어떤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약속한 땅에 살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자라고 이렇게 오늘 시편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시편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니, 이스라엘이 걸어온 그 역사의 발자취를 돌아보니까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시인은 인정하는 것이죠. 무엇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이 주인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예요, 여러분?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다른 말로 하면 구속사, 그분이 하신 구원의 역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날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살아온 인생의 역사를 한번 쭉 돌아봅시다. 내가 태어나고 학교를 다니고 부모를 만나서 또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낳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을 갖게 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긴 여러분 인생의 많은 순간들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여러분도 한번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역사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구나. 나의 삶도, 나의 인생의 역사 역시도 누구의 역사예요, 여러분?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인정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아무리 돌아보고 내 인생을 평가해 봐도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내 인생에서 별로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구나.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다였어요. 내가 모든 것의 주였어요. 하지만 내가 주인공이라,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모든 것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처음에 주인공들이 막 어려움도 겪고 구박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요즘 무슨 일일 드라마, 세상말로 막장 드라마 보면 막 세상말로 귀싸대기도 맞고 저기 막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막 별의별 그 고난들을 많이 당하죠. 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인공이 승리하죠. 모든 것이 다 주인공처럼 주인공 편이고 늘 모든 일이 주인공 중심으로 돌아가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드라마는 드라마예요, 여러분. 영화는 영화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할수록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느낌은 사실 더 상실감이 크고 절망이 크고 더 불안감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낙심하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자, 오늘 시편 시인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쭉 나열해 보니까 사실 보니까 너무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좀 엄밀히 따지면 좋은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아브라함은 몇 살 때? 75살 때 고향을 떠났어요. 고향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100살이 넘게 자식이 없었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래요.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가슴이 여러분 무너졌겠습니까? 자, 또 이삭이 또 두 아들을 낳았어요. 또 두 아들이 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죽일 듯이 싸워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속상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죠. 가족들, 야곱의 자식들도 서로 형제들끼리 다툼을 하다가 그만 형제 하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요셉이 저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총리가 됐어요. 개가천선에서 온 가족들 애굽으로 초대했어요. 그때만 해도 야 이제 좀 살만하겠구나. 아니 웬걸 여러분?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자, 수백 년 동안 온갖 고역과 노역 속에서 매일매일을 정말 고생 속에 살다가 드디어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40년 동안의 고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뭔가 그들을 세상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했는데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사실 별로 좋은 게 없어 보여요, 여러분. 처음에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주인공이 아니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고 이스라엘이 뭔가 뛰어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늘 광야에서 이리저리 그냥 방황하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스라엘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그분의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여러분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순간순간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고난 때문에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시간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인생에서 늘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가야만 합니까? 왜 신앙생활 왜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됩니까? 쉽게 하면 안 됩니까? 왜 굳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 합니까? 왜 굳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아다녔어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반문할 때가 많죠.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일은 좀 안 주셔도 되는데, 좀 지나가게 주셔도 되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고생 좀 덜 하고 눈물, 아픔 좀 이런 거 조금만 좀 덜 해주시면 더 좋을 텐데. 안 그래도 힘든 내 인생, 하나님 왜 더 고난을 더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하신 건 아닙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자격도 따지지 않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요즘에 무슨 입사할 때, 취직할 때 내세우는 조건처럼 여기에 몇 년도 교회를 다녀야 되고 어느 정도 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어느 정도 수준의 인격이 돼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뭘 보고 택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뭘 보고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부르셨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물론 고향을 버리고 나온 믿음은 대단합니다. 그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택하실 때, 그의 백성들을 세우실 때 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뭔가 미숙한 이들이 더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부르실까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수준에 맞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부르시냐? 겸손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자기의 미약함과 자기의 무능력함을 아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처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했던 날, 제가 볼 땐 100의 99은 99%는 이런 반응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까? 이 나같이 못난, 옛날에 그런 복음성 가사도 있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처음 주님을 영접한 날 아마 다들 펑펑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자격을 갖춘 이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이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에게 맞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대단해서, 내가 믿음이 충만해서, 내가 신앙이 뛰어나서, 내가 누구보다도 인격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난 누구보다 떨어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겠다고 나를 부르신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완성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손댈 곳이 많고 아직도 하루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평생을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과정이, 그 훈련의 과정들이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여러분 한 곳에 정착을 못하고 늘 평생을 방황하며 살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노예를 살이를 하며 살아야 했을까요? 그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으시기 위함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을까요? 75년 동안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온 나이 많은 노인을 하나님은 왜 부르셨을까? 그 당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식도 없고 나이도 들었고 인생에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리라. 자, 이 약속을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좋으라고 한 약속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약속이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메리트가 있었을까요? 이제 말 그대로 75세, 황혼을 바라보는 나이에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너로 나라를 세우리라. 여러분 그 약속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삶에 얼마나 큰 그런 매력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는 아직 75세 분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세우리라. 하나님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나로 나라를 세웁니까? 자식도 지금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매력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고향을 등지고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 약속은 우리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첫 번째는 누구의 기쁨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나 궁극적인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3장 찾아보겠습니다. 이번 유명한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사야서 43장 찾아보겠습니다. 43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1019쪽이네요, 제 성경으로. 자, 찾으셨죠? 5절부터 읽읍시다. 5, 6, 7절 같이 한번 읽고, 이사야 43장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고국에서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위하여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7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 뒤에 보면 내가 뭘 위해, 여러분?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라 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애굽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 모든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시편 시는 이야기해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 자, 오늘 다시 시편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절입니다. 시편 105편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자, 앞서 말씀드린 12절부터 4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가나안 땅까지 겪었던 수많은 일들,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은 이것을 위함이래요. 이는 45절. 이는 이것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율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일입니다만 궁극적인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시고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이유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이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셨어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더 궁극적인 첫 번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목적을 말해요. 그러니 자기들이 잘못하고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자기들이 제멋대로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다 눈 감아 주실 거야.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음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제멋대로 내 멋대로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이방 나라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불평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한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그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잘되라고, 이스라엘이 빛나라고, 이스라엘이 기분 좋으라고 하신 일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은, 역사들은 하나님이 빛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시는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장 먼저 달라진 게 뭡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죠. 나의 주인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거였어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서부터 우리의 그런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고 우리 삶의 주체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게 됐어요. 이제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면 나도 싫어하는 것이 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그죠? 임금과 신하, 주인과 종 이런 개념을 더 벗어나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 때만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주 강해요. 마치 임금과 백성의 어떤 그런 개념이 훨씬 더 강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딱딱하고 무서운 관계가 아니야. 이제부터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라? 아빠라고 불러요. 아버지도 아니야. 아빠라고 불러 너. 우리는 하나님과 부모와의 자식 관계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 아주 사랑하는 사이로 표현을 하십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선을 봤는데 여자분을 한 분 만났는데 소개받아서 그분이 산을 좋아한대요.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산을 좋아한대요. 근데 저는 별로 산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남자가 그래요. 여자도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는 그래요.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다 좋아집니다. 그게 한 번도 안 해본 것도 해봤다라고 하고 여자분들 참고하세요. 아무튼 그래서 산을 안 좋아하는데 산을 좋아한다고. 아 그래요?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등산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저도 많이는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등산합니다. 1년에 산 근처도 안 가는 저인데 그들이 갑자기 다음 주에 산에 가자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거기 어디 산이죠? 그 전철역 끝에 있는 소유산인가요? 네, 거기를 가재요. 그래서 저한테 준비를 해서 그날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뭐 산에 가본 제가 뭘 알겠습니까? 인터넷을 뒤적뒤적거려서 산에를 갈 때 뭘 가져가야 되는지 짐더미만 산더미 같이 가방에 다 집어넣고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그분은 아주 간편한 차림에 생수 물 한 통만 딱 들고 수건만 목에 두르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 10분도 못 가서 저는 벌써 무거운 짐부터 시작해서 런닝화를 신고 왔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기진맥진해서 이리저리 그냥 비틀비틀 올라가서 너무 제가 좀 가련해 보였든지 쉬었다 가자고. 근데 참 여러분 날씨도 궁상맞죠? 그날따라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와, 그래서 이 런닝화를 신고 갔어요. 등산화도 안 신고 가고. 그러니까 바닥이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결국엔 가다가 미끄러져서 도로 위에서 뭐 크게 다치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아마 그분도 저를 보면서 아유 산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구만.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고 뭔가 관심이 생기고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다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들도 좋아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그분이 싫어하시는 건 다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제부터인가 그 사랑이 약해지고 이제는 내가 좋은 게 더 우선이 되어 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 따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지금 조금은 식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인생의 행복은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려고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정말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매일매일 예배를 교회로 온 날이 즐겁고 때로는 여러 가지 세상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때 불안감도 있지만 그래도 기쁨이 넘쳤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무슨 일을 만사를 다 제쳐주고 하나님의 일을 더 기쁘게 했었던 그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그때의 그 순간이 바로 가장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던 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회복되어 주시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잡아봅시다.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며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한번 마음에 결단하시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2020년도도 7월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삶,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구원의 손길, 위로와 격려의 손길 순간순간마다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그래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라는 것이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너는 내 자녀다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이름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령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명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인생의 행복과 가치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입니다. 예물은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헌금함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 하나님께 이르여 일평생 수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신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놀라우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무엇을 바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고 사는 은혜가 너무나도 많기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내가 먹고 마시며 입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신앙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시고 그의 삶에 더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풍성할 때는 풍성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궁핍할 때는 줄이지 않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셔서
어느 때나 늘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구제를 위해 드립니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기억하며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잘 쓰여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정 사업장에 복을 더하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 위의 양식 늘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의인의 장막은 영영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약속을 기억하며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붙드시는 가정 사업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에 있는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에도 예배 말씀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용되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가정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여러분 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금주에 교회에 대한 제재가 완화가 돼서 다시 금주부터 새벽 경건회와 수요 사경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당분간은 금요기도회와 구역예배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경건회, 수요 사경회, 수요 예배 다시 시작하니까 여러분 어려운 때에 기도로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깨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번 주부터 휴가철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게 참 시간이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날짜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벌써 7월 말이네요. 보통 7월 뭐 평소에 같았으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가 가장 또 휴가 성수기이기도 하죠.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가겠나 싶었더니 우려인 것 같아요. 지금 벌써 휴가지는 예약이 꽉꽉 들어차 있고 벌써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 가서도 조심하시고 물 조심하시고 음식 조심하시고 또 조심히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원래 계획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정교인 수련회, 작년 수련회 가는데 올해가 수련회 가는 해인데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수련회는 아무래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올해 교회 여름 행사는 모두 이렇게 쉬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도 우리 모든 수련회도 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바람입니다만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고 좀 괜찮으면 가을에 교회에서 하루 정도 이렇게 단풍을 좀 보러 한번 가든지.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가 빨리 이렇게 안정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올해 여름 행사는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두 취소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공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찬양교회 홈페이지에서 주일 예배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영상이 빨리 올라와서 한 1시쯤만 돼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혹시 또 다른 광고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 앞에 텃밭에 이 고추가 풋고추가 아주 탐스럽게 많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혹시 고추 좋아하시는 분은 오늘이 여러분 중복이래요. 오늘이 날이 중복이라고 하니까 집에 가셔서 매운 고추 드시고 이열치열이라고 보충하시고 가져가실 분들은 가셔서 따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 먹을 것만 여러분 옆집 철이네 순이네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들 드실 거 고추 따가시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요즘 요맘쯤 되면 장마가 끝나고 사실은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아마 장마가 이번 주까지는 계속될 거라고 하죠. 그래서 8월 달부터 좀 무더위가 좀 시작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좀 콧물이 자꾸 나와서 병원 갔더니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를 너무 많이 쐬서 요즘 많이 병원들에 오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덥다고 해서 에어컨 너무 어르신들 요즘에는 감기가 제일 무섭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감기도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무더운 여름을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님이 가르친 기도 찬양으로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인사하면 여러분도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위 분들하고 샬롬 앞에 뒤에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마음을 담아 우리 주님의 동역자들 함께 격려하면서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사귐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우리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숨을 쉬고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하며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한 주간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그 구원의 손길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 그 귀하신 약속 믿으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찬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그리고 자녀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